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역대상 16장 25절. 자, 오늘 조금 날씨가 덥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관심을 끌어야 돼요. 예,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병들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관심 끌은 사람만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관심, 예수의 관심을 끌으시려면 이 예배 중에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25절 읽읍시다.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봅시다. 빌립보 2장 12절. 하나님은 경외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경외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경외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경외할 하나님이시다. 그가 왜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이시냐면 그는 크고 영화로우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 이외에도 그의 특별한 그의 속성을 안다면은 그는 당연히 경외할 하나님이시다 알아야 되겠죠? 어떤 신할지라도 그런 속성 가지고 있는 분은 없어요. 그와 같은 이는 없기 때문에 그는 경외할 이시고, 그는 왜 또 경외해야 되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사람들이 자기가 택할 길을 또 알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상을 주신다고 계시록 11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 경외할 마음이 없다, 또 경외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내버려 두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거죠. 보응하신다, 보복하신다. 경외하지 않는 자를, 보복이란 말이 더 쉽습니까? 보응, 보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그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섭고 정말로 그런 무서운 그런 재앙으로, 재난으로 그런 갚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습니까? 아멘. 느헤미야 1장 1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나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생활, 영어로는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을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e. 그래서 두렵고 tremble,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work out your salvation, 네의 구원을 위해서 네 스스로가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칼빈이즘이라는 한 번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 이러기 때문에 죄 지옥 가는 사람들 양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구원을 마침내 이루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구원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구원받을 자격은 얻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이미 우린 자격은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탈 지옥될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썼어요. 자,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첫인상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기독교 하나님의 첫인상,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첫인상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런 교회, 그런 것만 강조하고 말하는 교회는 전도 안 해도 꾸역꾸역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라? 아니요. 사랑을 가리키기 전에 무엇부터 가리켰냐면은 경외함부터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는 것부터 가리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두려움, 경외라는 말이 58번 나와요. 신약에는 13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을 잘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첫 번 인상에서 거의 다시 만날까 할 때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좋은 인상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약속을 해요. 근데 첫날 딱 보니까 오 마이 갓 아니네.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안 보고 아무리 뭐 누가 중간에 뭐라고 또 너가 뭐 좋은 거 조건을 다 말해도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첫 인상을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다. 경외할 대상이다. 이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그가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아멘! 받아지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런 분이 날 사랑하시다니. 자,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하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경외하게 한다고 하자.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뭔가 조짐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들은 일반 계시라고 말하고 자연 계시라고 말해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말은 누구든지 믿든지 말든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셨어요. 자연을 지실 때 그야말로 아주 적은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아주 너무 커가지고 안 보이는 우주 저 끝까지 얼마나 굉장히 많이. 왜 그렇게 많이 지셨나? 아니 기껏 해봐야 지금도 망원경으로 해봐야 그까지 어디 해봐야 어디 은하계까지는 나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 있었는데 그거 뭐가 그렇게 많이 지셨나? 낭비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의 그 광대하심, 자기의 그 크심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왜 깡패들이 한번 기싸움하고 난데 형님 나 형 나 이제 그만해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창세 때 그렇게 많은 만물들을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종류도 그렇게 많이 진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만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20절 그랬죠.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저에게 이미 보이셨느니라. 창세 때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만물에게 보여 알게 하셨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이 말한 자연, 그 자연도 보고 그냥 정치 보고 그냥 구경 다니고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보고 와우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네, 너무너무 크신 분이네, 정말 두렵기까지 이렇게 느끼려는 거예요. 그 왜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거하다 그런 말해요. 뭐 산이 너무 거하다 그럼 숙연해진다고 그래요. 숙연해진다고 그래요. 또 나무가 너무 거하다 그럼 그 앞에 가서 숙연해진다고 그래요. 그런 거 한번 느껴본 사람? 그런 것도 한번 느껴보지 않았어? 나가 그냥. 이런 게 막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느껴봐야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특별 계시를 주실 때 그 앞에 뭐를 팍 꿇어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한편으로 그것을 사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다가 양심을 주었어요. 양심이 뭐냐면 사람마다, 이건 동물에는 없어요, 짐승에는 없어요. 근데 유독 인간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내 속에서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면 무섭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인간만큼은 양심을 주었습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 감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도 내가 그런 걸 보고도 정말 굉장하다, 정말 두렵다, 이걸 지으신 이는 어떤 분일까, 정말 무섭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마음. 또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무도 사람이 안 봤어도 내 속에서는 양심이 찔리고 괴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니면 자살까지 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각도로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두려워하려 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받자마자 그들이 두려웠고 떨림으로 그들도 지키는 것인데,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율법은 아주 극히 그 유대인이라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받았고 다른 사람은 아예 들지도 못고 알지도 못하는 건데,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연이야말로 그야말로 모든 인류는 누구나 다 보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죄를 져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은 그런 쓰이는 그런 사람들에는 어떻게 그들 나름대로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냐면 양심을 주셨다고. 로마서 2장 보세요. 한번 로마서 2장 9절부터 보시면은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라.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무관이 다 균등히 다 결과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헬라인이든지 또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어떤 이방이든지 하나님 상관없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을 듣지도 못하고 율법을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만약에 범죄했다 그러면 그런 대로 그냥 망하고, 또 율법에 들었으나 율법 받았으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범죄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래서 망하고 저래서 심판받는 거 바로 이거 인간의 숙명인 것이죠. 이제 자, 그 다음에 13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들음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그가 헬라인이든지 그가 이방인이든지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율법은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옳다함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14절 가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걸 전제해야 하나님이 경외할 하나님이시니 의로운 하나님이시니 이런 것들이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끝날에 세상 끝날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율법을 들은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데, 아니 심지어는 율법을 듣지 못했다 하는 이방이라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의롭다 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양심, 그래서 양심.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그 계시를 보고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자기 속에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비록 없어도 괜히 죄만 지면 두려운 사람이 있고, 아예 그래서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안 지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본성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가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꼭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가 어디 그 반대쪽 지구 반대쪽에 산다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아예 예를 들어서 그 시대가 있어요. 시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 시대를 하나님 몇 가지 구분해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 신각시대, 그때는 신을 알아가는 때 아무 계명도 계시도 없고 계약도 없고 계명도 없기 때문에 지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도 없어요. 해보세요. 계시, 계명, 계약, 계시, 계약, 계명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신각시대 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은 또 나중에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옥은 안 가더라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 이제.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냐면 제사 시대라고. 제사 시대.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시가 시작했고 계명이 주셨고 계약이 체결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피에 대한 계시가 시작했는데 계명을 줬죠. 먹지 말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예 율법 시대, 그때는 그때 소위 말해서 노아부터 모세 때까지니까 2000년 훨씬 넘어 그 전에 어디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냥 나는 원래 나는 파리 하나도 못 죽여, 나는 아예 쥐 한 마리도 못 잡아, 또 나 그런 거는 나는 그런 거 싫어서 못 먹어, 디스커스팅. 그래서 나는 오로지 채식만 해. 이런 사람은 본성으로 양식으로 안 범했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렇게 이제 그걸에 의해서 이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모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는, 그때는 율법 시대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시 재입 때까지를 은혜 시대라죠. 이제 다 이거 로고스 배워서 아시죠? 그때마다 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고 계명 주셨고 계약을 하셨지만은, 그때 그것을 알아서 지킨 사람이나 또 알지 못하나 본성적으로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의롭다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그러면 이순신 이런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요. 또 세종대왕 아주 의뢰 새대로 나오는데, 자 그런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요? 한 500년 전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다가 가신 다음 그가 주신 계명이 있어요. 뭐 했죠? 내 피를 마셔라.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안 마시면 이순신도 세종대왕도 미안하지만 할 수 없어.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이제 믿게 하면서 그들에게다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데 구약, 소위 말해서 구약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구원받은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뭐로 구원받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그죠? 노아도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저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받대.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그 홍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시니까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냐. 경외함으로. 자, 그러니까 그들이 전 지구가 전 물에 잠기고 전 인류나 모든 생물들이 다 홍수로서 심판받을 때 그들은 살아난 유일한 가족이에요. 어떻게?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튼튼히 지어서, 뭐 때문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그걸 지어가지고 결국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사람들 하나하나 믿음의 열전에 나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 보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 경외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독자를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내게 줬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아브라함도 경외한 사람이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다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더라 그랬고요. 요셉이란 사람은 그는 어릴 때부터 그가 타국에가 있으면서 거기서 거의 10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살면서도 조상에게 들었던 그 여호와를 그는 경외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창세기 42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다. 그냥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이후 모든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은 그들 백성을 그들에게다가 이적과 기사와 능한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온갖 그야말로 그냥 우주적인 모든 그런 재난 재앙 속에서 그야말로
아주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인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다 했었어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야말로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피해서 또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광야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또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갖다가 또 시내산에 임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올렸어요. 그 중에서 대표 모세를 불러 올리면서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 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는 거 물론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세상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여호와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게 하시려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는 건 뭐냐?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자기네 민족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다가 너희와 같이 거하는 타국인에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라고 했었어요. 또 네가 요단 건너가서 땅을 얻을 땅, 그 땅 가서도 거기 거민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뿐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렸던 것이 하나님의 노력이었던 것이다. 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재앙이 극렬할 것이고 또 크고 너희 재앙이 크고 오래 갈 것이고 너희의 질병이 아주 중할 것이고 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육체로서 받는 재앙 그 이상 어떻게 재앙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받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 내용을 지키는 내용이 규례와 명령 지킬 때 어떤 걸 지키자. 예를 들어서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또 노인, 흰머리 앞에서 서라. 혹시 서브에 탔다가 앉았다가도 흰머리가 나타나면 일어서서 앉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요새 말로. 네? 또 장애인, 귀 먹은 사람, 또 무슨 눈 소경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갖다가 돌보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다. 서로 속이지 말고 또 빈곤한 동족을 갖다가 그 물질을 탈취하지 말고 또 그를 부리되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로서 가르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가 있었으니까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다스린 자라고 자기 스스로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 그가 특별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서 아니면 힘이 세서 아니면 무술이 좋아서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주었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었어요. 그가 임금이었는데 하다못해 일개 선지자 와가지고 당신 잘못하고 있어, 당신 이런 일은 잘못하고 있어 말하니까 그냥 그 앞에서 물을 팍 뿌려버렸어. 팍 그러면서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하면서 선지자 앞에도 그가 서슴지 않고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사람 앞에서도 그와 같이 금방 낮아질 수 있었던 거,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죠.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그에게 당연히 나라를 맡기는 거 당연했던 것이죠. 이제 뭐 또 어떤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 생도의 후보생, 선지자 생도 후보생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양식도 없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자식까지도 뺏길 판인데 그때 엘리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 집에 뭐가 없느냐 그랬는데 나는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네가 기름병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름병을 있는 대로 빌려온 거 가지고 거기다가 다 기름을 채우게 해가지고 그 기근을 면하겠다. 근데 그가 누구냐요? 그 선지자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그걸 옛날에는 과부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과부 자체가 된 거를. 그런데 사실은 우리 남편이 그 생도 시절에 여호와 경외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난 재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구원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이런 자들은 다 누구냐면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신 것을 보여드리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하면, 그런 나라가 왜 멸망했냐면 그들이 나라가 외국에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고 막 섞이고 살다 보니까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간 나라의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도 경외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그냥 아무거나 애수 하다 그냥 무당들이 어떤 대감이 네 대감이냐, 너도 먹고 물러가라, 너도 먹고 물러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들은 결국 멸망에 간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멸망이 해서 다시는 이제 회복할 그런 그 가능성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때, 이랬을 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의뢰에 어디 나타나셔야 돼요? 성전 앞에 나타났어요. 왜? 성전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최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성전을 앞에서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최극대로 나타나는 그 바로 성전을 헐라 그랬으니 이는 참남하다, 이는 죽어마땅하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께서는 그거 뻔히 압니다. 그럴 줄 뻔히 알면서도 그가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경외하는 이름, 무슨 이름이죠? 여기 졸면은 하나님이 진짜 안 좋아하셔요. 응? 뭔가 안 좋아하셔요. 딴 생각하는 거 안 좋아하셔요. 이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을지라도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왔을 때만큼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래야 그분이 나의 갈 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어떤 예배도 떼우면 안 돼요. 한시도 떼우면 안 돼. 한 번도 떼우면 안 되는 것은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세요. 생각도 마음도 내 모든 내 속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 예배 중에서 만나려고 하려고 한다면 그분은 만나 주십니다. 아멘. 자, 여호와 이름, 바로 너희가 여호와 이름이야말로 경외할 이라고 알고 있느냐? 아니, 그보다 더 경외할 이름을 내가 알려주리니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야말로 너희가 영원토록 경외할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냐면, 너희가 성전을 헐면 헐어질 것이고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성전된 자기의 육체와 육체의 죽음과 부활. 자, 성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경외할 이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경외할 이름, 여호와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성전된 그의 몸, 그의 성전의 그의 몸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야말로 너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경외할 이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에게 내가 팁을 주겠다. 너희 여호와 이름으로 준 계명 모든 것, 네가 그 계명을 어기면은 너는 죽임을 당하니까 무서워하지.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한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는 것은 뭘 가지고 죽일 수 있었죠? 율법이.
율법을 범하면은 몸을 죽여버렸었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람들은 그들을 너무나 무서워해서 두려워했었어요. 그 사람 눈앞에 띌까봐. 그런 사람들 내에 들어오지 말라. 기껏해야 그들이 죽을 수 있는 건 너희 몸이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시는 이 멸하신 자 누구요? 예수 누구세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다. 그 말.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영원히 두려워할 자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르쳐 주리니 그가 누구냐면 예수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가 드디어 나타나시면서 정말로 인류가 영혼들이 영원토록 두려워할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경외할 일을 만나게 됐다. 경외하면은 그 존경 경자가 아니에요. 두려울 경자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다, 두렵다 그래서 그냥 괴물 아니면 무슨 마귀 그래가지고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정말 스플렌더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그냥 무조건 존경과 합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 이걸 경외라 그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경외할 자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했을 때 뭘로 하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적과 기사. 그가 3년 동안 병자를 고치고 가진 이적과 기사를 다 그가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예수는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러 오신 분이다? 아니요. 그걸 통해서 뭐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에요? 그가 바로 경외할 일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그냥 풍랑이 얼마나 크게 아주 임할 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 난 그것도 관계가 있어가지고 봤어요. 한번 누가 보라고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야 진짜 무섭대. 정말로 그렇게 나는 풍랑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다 죽었어. 결국 죽어버렸어. 근데 그렇게 무서운 풍랑을 일으키는데 그냥 이 제자들은 원래 뱃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괴성을 지르고 막 예수를 잠자는 예수를 막 깨우는데 예수께서 일어나자마자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저 같으면 뉘기시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아니 분명히 우리하고 같이 3년을 산 분이요, 거기다가 그가 엄마가 누군지 알고 우리 형제도 다 누군지 아는데 아니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와, 경외할 이에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냥 수천 마리 돼지를 갖다 물에 팍 박아버리고 그 안에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예수의 말 한마디로 나와가지고 성해져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고 앉았더라.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무덤 사이에서 옷도 벗고 사슬을 매들어 뚝뚝뚝 끊고 이렇게 무서운 광인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겨나니까 그가 완전히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깨끗이 입고 흰사복을 입고 앉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와, you look good. Okay, let's go to party. 그게 아니라, 예? 그걸 보는 순간에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는 경외하실 분이다 하고 그를 볼 때 눈이 부셔가지고 못 보는 거죠. 눈이 부셔서 못 보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다 병을 고쳐서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 베드로는 역시 수제자가 될 만해요. 그가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다가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 자리를 비우라. 내가 거기 탈이라 했더니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고 난 다음에 이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우리는 한 마리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땡 쳤습니다. 오늘은 재수없는 날 끝나라니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아니다, 던져라. 그랬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 물고기가 그물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더라.
한 배만 찬 게 아니라 또 한 그물 또 채우더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뭘 했어요? 그가 뭘 했어요? 오 마이 갓. 오케이, 우리 수산조합 합시다. 당신 회장하고 내가 이 배 사주로서 선주로서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그랬어요? 뭘 했어요? 주여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는 다른 걸 본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의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가 누군지를 본 거예요. 경외하실 이랑을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곧 배와 물고기를 두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가 제자를 부르고 그의 제자를 삼는 사람 누구냐 하면 어떤 똑같은 상황, 아니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경외할 일을 보는 자, 그것 때문에 그 앞에 물을 팍 끓는 자, 그를 부르시고 그의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적을 행했으나 결국은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이적이나 보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감추시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죽음을 넘겨줬고 죽으시게 됐어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루었을까요? 뭐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다 이루셨다는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경외하실이다. 경외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그가 다 이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외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가 그 몸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 계명 가지고 죽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 가지고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 그가 바로 아버지를 경외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세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아뢰으니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시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간구하면서 또 소원을 아뢰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과연 아버지의 계명에 아버지의 뜻에 항거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은 경외하실 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하고 그가 그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경외로 나타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의 죽으심으로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그는 원래 누구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본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가 피조물 같이 죽으신 것은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표현으로서 그와 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 소원, 간구 아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로써 완전히 나타내신 것이다. 자, 이를 통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한 자가 누구예요? 겁 없는, 저게 겁 없어. 저게 겁 없어서 저게 함부로 저기 걸고다가 저 혼나지. 맞습니다. 바로 마귀야말로 겁 없어서 지가 뭐가 되려고? 피조물인 주제에 뭐가 되려고? 보호자에 앉으려고. 그래서 결국 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는 바로 일생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를 하는 자들 해방해 줬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 일생 종로를 하는 자들을 해방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마귀 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종로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종로를 하는 건데, 왜요? 마귀가 항상 사망으로 죽음으로 공포를 일으키고 항상 엄포를 놓고 공을 치니까 무서워서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해방을 시켜가지고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를 만드시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시 정리하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보세요. 태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무슨 하나님이세요? 경외하실 하나님이세요. 근데 경외하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랬는데 거기다 죽기까지 했어요. 별거 아닌 거죠. 별거 아니네. 결국 별거 아니네.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웃기시네. 하려고 끝날라고 그랬죠. 예? 근데 그 죽음 자체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행위요. 거기다가 인류가 그 마귀의 종 되어가지고 두렵고 떨려서 종을 하는 것을 해방시켜 주려던 그 행위죠. 그러면서 그가 그 몸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앞으로 그 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피 뿌린 영혼으로 하여금 누구를 경외하게 하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경외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제는 그의 피 뿌림 받은 영혼들로 하여금 누구를 경외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려고 한다. 에베소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하늘로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세토록 그분을 경외하는 표현으로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죽어서 하늘에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살아생전 경외해야 돼요. 생전, 나 살아있는 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인정받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어디 오셨어요? 믿는 자 속에 내려오셨고 교회에 내려오셨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정상인 교회냐, 어떤 교회가 가장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냐. 보통 칭찬을 받는 교회면은 사랑 해서 사랑 타령함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뭐 봉사해주고 그런 교회, 또 나아가서는 그런 일을 하려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 뭐 그런 데가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라고 썼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요? 성령이 지원하시는 교회, 성령이 후원하시는 교회냐면 주를 경외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쪽을 못 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쪽을 못 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면 항상 복종하게 하고 두렵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교회, 그게 바로 성령이 후원하신 교회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좀 살살 좀 할 수 없어? 왜 이렇게 속으로 소리를 치고 왜 악을 쓰고 난리야? 왜 공갈 협박을 치나? 에? 공갈 협박으로 하는 거? 아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도 되면 좋겠는데 그냥 예배를 때우러 온 사람이 많아. 다는 아니지만 저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예배를 때우려고 그래.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시간을 때우려는 거 그분은 못 견디세요. 그분은 경외함을 받으시는 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긴다 하시는 분에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자의 수가 가면 갈수록 들어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교인의 교적부에다가 등록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배에 와서 국내에 붙이고 왔다 간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가 늘어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하다못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걸 제일로 아세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일지라도 자기를 경외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일부러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었다 그랬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으니까 그가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가 이사야서를 읽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건 뭔 말인지 참 모르겠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쪽 사마리아에서 거기까지가 한 100km 된답니다. 거기에 있는 빌립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 너 일로부터 빨리 그 사막길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가지고 지시하는 곳에 가라. 거기에 어떤 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니라, 알려고 하는 자니라, 가봐라. 그래서 그 빌립을 들어가서 거기서 보내가지고 그가 궁금해할 때 자, 그래 듣고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나는 모르겠다. 뭐 사지를 끌려가는 어린 양 난 누군지 모르겠다니까 그가 바로 얼마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가르쳐주는 바람에 그럼 내가 그러면 어찌해서 침례받는 것을 내가 금하겠냐? 내가 안 하겠느냐? 여기서라도 할라 그래가지고 길에 가다가 어디 웅덩이 만나가지고 침례까지 받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일부러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일부러.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가 누구예요? 원래 로마의 장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무슨 하나님? 걔들은 뭐 아볼로, 무슨 뭐 태양신, 무슨 아데미우스, 그게 바로 신이에요. 그걸 경외한대요. 그걸 경외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원래 본성으로 진짜 오늘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더욱더 진짜 경외할 일을 경외하게 했으니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 하나님 경외하시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나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는 지옥 가는 거 억울할 수 있어 없어요? 성경상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인다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보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귀를 열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진짜 경외할 일을 경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아디라라는 그런 이방 자주장사 여자가 있었어요. 비단장사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바울을 보내가지고 바울의 말을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귀를 열게 하시고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더라고요. 바울의 말씀을 청종케 하더라. 깨달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해서 침례받는 것을 금하겠습니까? 나 침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와 그 가족이 다 침례받고 구원을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 보아하니까 너희들은 재미도 없고 세상에 할 일도 없는가 그거나 믿어. 이런 사람 안 원하십니다.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믿게 하시려면 그 귀 열어서라도 어떤 사람을 보내서라도 듣게 하셔서 구원하실 계획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누구시냐 하면 거룩한 양심, 거룩한 양심, 거룩한 양심,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양심 가지고는 과거에는 죄도 아니다 했던 거, 일도 아니다 했던 거, 그게 다 죄고 일인 거라. 거룩한 양심이 들어오니까 생각 조금만 나쁜 생각해도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밉고, 생각도 마음도 어쩌다 말 한마디 실패해도 실수해도 그것도 그렇게 그냥 부끄럽고 죄스럽고, 이게 다 거룩한 양심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자, 나는 내 안에 거룩한 양심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은혜, 사랑, 뭐 도우심,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거 반대되는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라. 그죠?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하면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지옥불에 구더기도 꺼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고문받는다. 지옥을 말한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지옥이라는 단어를 쓴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도 감히 그런 말씀 못 썼어요. 예수가 오셔서 가장 무서운 거, 가장 두려워할 존재를 알려주시려고 가장 두려운 단어를 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나 밤낮 인문교회에서 밤낮 지옥 얘기만 하고, 지옥 하면은 내가 찔끔찔끔 해야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옥 얘기하면 지금도 찔끔찔끔.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가 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이 당장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에, 충분히 회개하고 또 충분히 오늘도 내가 주의 보내신 이 뜻을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순간에는 죽으면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1시간 후에 내일 일을 모른다 이거야. 무슨 짓을 질지 모르나 이거. 내 생각 내 마음 언제 변할지 어떻게 모르는데 항상 주의 경외하심이, 그 경외하는 그 양심이 내 안에 있다면은 생각에서부터 회개하고 생각에서부터 터쳐버리는 것이고 마음에 품질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재림이란 말도 두렵습니다. 재림을 믿으십니까? 네, 믿어요. 그러면 재림 가시면 어떻게 돼요? 나야 뭐 그냥 하늘로 가겠죠. 이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어제는도 좀 많이 이제 성소 지식들이 좀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재림 오시면 뭐 하늘에 올라가겠죠. 휴거 아무나 하냐 이거야. 휴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적인 삶을 산 자가 휴거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대환란이 올 것이고 그 대환란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휴거 무서워하죠. 내가 그날에 휴거 받을 수 있는, 주님 오실 때 나는 공중에서 주를 뵐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만약에 그때 못 들림 받고 이 땅에 있다가 그야말로 환란이 임할 때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워야죠. 안 두렵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도 두려움을 안 하네. 아직도 내가 이래야 좀 두려워할까? 더 무섭게 해야 좀 두려워하려나? 지금도 난 피곤하고 졸렸기만 해. 그래요? 이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선함도, 의로움도, 또 의지도, 또 결심도 참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이 믿음을 유지할 능력도 없고 구원도 받을 가능성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한 가지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 아니면 주님도 인정해 주실 바라는 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존경했어요. 어릴 때 우리는 아주 불신자가 온 아주 그냥 사돈의 8종까지 다 불신자인데, 어릴 때 어디 카톨릭 집에 가보니까 국민학교 2학년 때 그 집에 십자가 딱 걸려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눈이 내가 부신 거야. 이렇게 괜히 너무 존경스럽고 그 집 식구들까지 파출부까지 다 존경스러운 거야. 이런 집에서 살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또 교회가 하나 아주 조그만 아주 그냥 쓰러져가는 것 같은 교회가 하나 그 동네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그 동네 그 교회를 지나가려면요 괜히 내 마음이 숙연해지고 까불고 지나가다가도 거기만 지나가면 내가 웃지도 못하겠고 괜히 이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 막 그냥 귀신 좋고 병 거치는 것들 막 행했었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그랬는데 어떤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서 여자가 곰보인데 너무 많이 얽었어. 아주 정말 얼굴 코까지 막 다 제 문드러질 정도로 곰보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마이 갓 보지도 않고 진짜 아주 그냥 내가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느 날 어떤 다른 사람 하나 여자를 데리고 귀신을 쫓는 거야. 근데 어느 학교에 갔는데 난 아직도 그런 거 한번 해본 적 없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 하나를 데리고 귀신 쫓는데 그 여자가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른 여자가 막
벌벌 떨면서 그냥 막 간다 하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나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니 그 여자가 팍 소리를 난 다음에 어디가 아팠었대요. 낫냐니까 낫대요. 나는 거기서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볼 때 내가 거기서 꿀꿀 울면서 내가 그 사람을 무시했던 것을 내가 막 얘기하고 공부를 무시했던 걸. 내가 어느 날 이제 그 해 마지막 해가 다 지기 전에 우리 파출부가 우리 집에 왔어요. 이틀 동안 안 나가다가 파출부가 왜 안 왔냐니까 아파가지고 못 왔다는 거야. 순간에 이 여자도 귀신 들었구나. 그럼 어떡하나? 섭리가 오면 감당하면 추벌이니까 해야지.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본 거 보고 우리 아줌마가 일어나라 그러고 귀신아 나가라고, 귀신아 나가 막 했는데 한번 해본 건데, 우리 그 김연희 아줌마가 막 눈을 이만하게 크게 뜨고 막 벌벌 떠는 거야. 벌벌 떠는 거야. 그랬더니 팍 쓰러졌어. 그런 순간에 어머,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도 엎드려져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울었어. 아마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게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적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이적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얼만큼 그를 두려워하냐면요, 난 요새 가면 갈수록 더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내가 만나 올해 조회 41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하는 거고, 나 그때까지 안 살아있으면 못해.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솔직히 제 고백이에요. 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몇 달 안 남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봤나?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던 이 세상 어느 날 순간에 떠나고 더 이상 세상이 아니고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데 나는 무섭다 이거야. 난 이 세상에 대해서 대충 알겠다 이거야.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겠는데, 육체를 떠났을 때 접할 그 연계라는 건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거야. 저렇게 떨리는 거야. 과연 육체 떠나는 순간에 나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과연 그분이 받아주실까? 만약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나? 지옥, 어머야, 나는 못합니다. 나는 지옥은 못 가요. 나는 지옥 있는 걸 너무너무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건 말할 수 없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너무너무 믿습니다. 보아, 똑같이 나는 지옥 있는 걸 너무나 믿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야. 거기다가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면 연자 맺다는 건 너무나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을 열려서 설교하면 더 무서운 거야. 옛날에는 대충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너무나 확실한가?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가? 설교하기도 무섭다 이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잘못 증거해서 그가 실족한다면 그 영혼을 픽아서 네가 찾으려 했으니까 나는 너무 무서워요. 가면 갈수록 더 무서워. 진지게 이렇게 더 무서웠더라면 내가 더 올바로 살았을 수 있을 터인데, 이제라도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더 올바로 살아야 되고, 더 올바른 말만 해야 되고,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어느 때가 느낄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내 목에 숨이 끝날 시기가 가까웠다 하는 순간에 느껴야 됩니다. 못 느껴? 양심이 화인 맞은 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남에게도 거짓말, 자신에게도 거짓말하는 자, 그 자를 못 느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경외하시는 것을 아예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내 생활을 통해서 보였다면 그분 앞에 나는 탁 무릎 꿇어야 돼요. 자, 전체 다 내려앉아서 무릎 꿇으세요. 주여, 나는 이렇게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걸 내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안 내려오셔도 돼요. 정말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무릎이라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주여, 나는 주를 경외합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미셔 우리가 다짐하며 아버지의 미셔 경외하기를 각오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미셔 평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심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아버지의 미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기도하느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되 내 자식을 축복해 주시되 내 아내를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셔 정말 우리 각자가 또한 우리 가정이 아버지의 미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의 미셔 정말 그 크심 앞에 우리가 아버지의 미셔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라. 자식에게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자식에다 세상 지식을 집어넣느라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는 거 이전에 그리스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교회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주의 종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 종 감독자로 세우신 종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제부터 정말로 진짜 경외할 자를 경외하도록 나와 내 가정 도와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시간 동안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미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또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또 감독자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미셔 두려울 자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그냥 순채로 주 경배 경외 놀라운 주 사랑 앞에 내 모습 편했네 영광
앉으세요. 여기서 빠트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지언정. 부모를 공경하신 이가 자기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구원하는 이 나 영혼의 감독자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율 배반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엎드려 잘 먹기가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자가 목사고 늙어서 이제 할머니 뻘 됐고, 그러니까 그냥 막 떼도 된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경외해야 돼요. 주님 보듯이 존경해야 돼요. 그런 작은 일에 주님은 내가 그를 경외하는 걸 보시는 것이에요. 또 너희는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래서 주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서로 우리가 형제들을 자매를 볼 때 세상 사람 보듯이 보면 안 돼요. 경외할 이의 자녀로서 서로 존경하면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경외할 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시는 여러분 되실 위해서 축원합니다.